유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늘어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바람이 떠오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가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손 들고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늘어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이제 나갈 건데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몸이 건조하게 돌아가면 내 생명이 여기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붙드시고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곳을 덮으시고 만지시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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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처럼 여겨지게 하시고 생명샘처럼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을 띱니다.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은총이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성전이 되시고 천국이 되시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도 빨리 종식되고 우리들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 곧 오게 되기를 우리 고대하고 기도하시면서 더 강건하시고 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우리 함께 모였지는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들리는 박수 소리가 다 서로 들리게 되면 하나님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년배 되신 우리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다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 시작이죠. 우리 부활의 증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일 수 있고요. 아직도 또 우리들의 질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게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들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이 뭔가요?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아니 다시 산다면 어떠한 몸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답이 없는 분들은 오늘 예배 통해서요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과 정말 내가 배워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how and what입니다. 영어로 제목을 생각하다가 how are the dead raised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 그렇다면 what kind of body will they come in? what kind of body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그래서 how and what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며 그렇다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또 다시 산다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답변과 증언을 이 말씀을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보세요. 먼저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너의 뿌리는 자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까? 우리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우들 이미 장례 지내고 저 묘지에 계신데 화장한 분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가루가 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분이 다시 산다. 이게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삽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섯 번째 주일까지 지내면서 자 이 확신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죠.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그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되냐 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가 죽는 것 같죠? 땅속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죽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또 다른 씨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해서 살아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그랬어요. 너가 그 말이죠. 이거 알지 않느냐? 농사만 지어도 잘 알아요. 씨를 뿌리는 너의 뿌리는 씨가 너도 씨는 뿌리지 않느냐? 저도 씨를 뿌려봤어요. 코스모스 씨도 뿌려보고 에스더 집사님 주신 씨 뿌렸어요. 그때 싹이 막 계속 났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거는 이게 아주 초보니까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거 나는 것만 해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늘 농사 짓는 분들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지난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어디 씨가 막 뿌려졌었는데 만약에 강으로서는요 그렇게 많은 풀들이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푸릇푸릇하게 다 자라납니다.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씨에서 막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식물이 죽고 이 씨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다시 이제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또 씨를 많이 맺어낼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의 뿌리는 씨가 그 말이죠. 너의 그랬어요. 이건 너도 알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도 씨 뿌리지 않느냐? 그러면 씨가 죽었나요? 기록에 의하면 2000년, 3000년 전에 뿌려진 씨도 물과 소금, 공기, 그죠? 땅, 적당한 환경이 되니까 싹이 나더라. 그런 기록 우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죽어야 다시 사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다시 사냐 하지만은 어리석도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Unless it dies예요. Unless it dies. 죽지 않으면 one so does not come to life예요. Unless it dies. 죽지 않으면 우리가 뿌리는 씨도 생명을 얻지 못하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죽지만 그래야겠다.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 당연한 자연의 이치다. 자연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바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씨로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바디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예정돼 있다, 예견돼 있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근데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제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 눈만 피하고요, 적당히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요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또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그러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농사를 많이 줬어요. 올해 풍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줘야지. 그리고서는 두고두고 잘 살자 그러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누구 찾으면 너 예비한 그 풍작을 거둔 그 창고에 가득가득한 것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For tomorrow die. We die. Let's eat and sit.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내일 죽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인생이요 내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일 저희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일날 오후인데 문을 닫아간 우리 은규 가게가요 지붕에서 물이 새가지고 월요일날 열었으면 막 풀장이 됐을 거예요. 옆 가게까지 물이 다 번졌을 거예요. 근데 손님하고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은규 먼저 갔다가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가보니까요 물이 새가지고 그 가게 막 터진 겁니다. 1시간 후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요, 자동차가 아무 일 없이 다녀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몇 시에 만날게 그러고 약속하고 가지만 모든 조건이 맞아야죠. 자동차가 펑크도 안 나야죠. 뭐 길에 트래픽도 없어야죠. 사고도 없어야죠. 그래야 제 시간에 가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주의 뜻이면 그 이야기죠.
주가 도와주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오후에 각자 계획하신 일들 다 돌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근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건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뭐냐?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구나. 그죠? 그런데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Unless it dies, 죽지 않으면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What we sow come to life. come to life예요. come to life.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심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 그 조건이 있죠. 중간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죽어야 그 말이에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감찰하시지 않는다. 내일 모레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내일 죽으면 여러분요 건강한 것 같은데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낼 일, 사명감, 내 할 일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 옆에 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일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자 그러는 사람들. 악한 동무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친구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악한 사람들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행실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반석 위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모래 위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씨입니다. 그 씨인데 이 씨가요 다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예 여러분 네 가지 비유에서처럼 새가 쪼아 먹을 수도 있어요. 흙 위에서 흙이 얇아서 또 가시에 찔려서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파를 만난다고 생각합시다. 홍수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있고 견고히 서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조그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져 버리는 것. 그렇게 씨가 있는데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싹이 나지 않는 것. 그렇다면은 영원히 싹이 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삶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느냐? How are the dead raised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다시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도 씨 뿌려받지 않느냐?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죠. 죽은 후에 또 삽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살면은 씨가 다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씨를 만들어내죠. 이것처럼 그러면 우리 사람은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37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37절 시작.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하는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 내가 이렇게 깨닫고요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다시 삽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사니? 그 말이에요.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럴 때 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지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요, 코스모스를 심고 호박을 심고 깨를 심는 게 아니에요. 깻잎을 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씨를 심는 거예요. 씨. 그런데 그것이 땅에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싹이 날 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조금 지나 보면은 이게 코스모스구나, 이게 깻잎이구나 구분이 되는 것과 같이 그 이야기예요. 그걸 형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걸 영어로는 body라고 번역을 했고 씨라고 하는 건 seed예요. 좀 우리말과 비슷하죠. seed. 영어로 seed고 씨를 뿌리면 씨드를 뿌리면 body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body를 보면 우리가 뭔지 알아요. 이게 호박인지 오인지 코스모스인지 채송한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말이죠. 우리의 지금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씨앗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씨라는 거예요. 씨로 살다가 생명이 있는 씨죠. 생명이 없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자는 무조건 돌멩이 같겠죠. 생명이 없는 삶은 죽으면 돌멩이 흙이 돼버리고 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분들, 예수 영접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씨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씨로 삽니다. 그래서 씨가 땅에 부러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형체를 맺듯이 우리가 씨가 있으면 우리의 새로운 바디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바디. 이게 우리의 지금 육체의 바디도 있죠. 이 바디처럼 새로운 바디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씨드가 땅에 떨어지면요, 바디가 나온다는 거예요. 채송화가 나오고 코스모스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바디가 지금 이 씨드인데, 이 바디 말고 다른 바디로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 다시 싹이 나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채송화냐 깻잎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38절 말씀이에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에게 다른 다 모습이 있죠. 참 신통해요. 그 씨알 안에 어떻게 보면 돌멩이 같아요. 좁쌀 같아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씨만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싹이 나고 형체를 가지면, 바디를 갖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압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장래 어떻게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몰라요. 어떤 몸으로 될지. 아니 화장을 했는데, 매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살까?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어요. 잘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우리들이 성경 안에서 생각할 수 있죠. 깨닫게는 되지만은 어떤 모습이냐 완벽하게 우리들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될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 모습을 설명해봐라 그러면 저 어떻게 사느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삽니까? 엄마 아빠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신비한 노릇이고요,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100% 알아야만 믿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남자로 원해서 태어나셔서 여자로 원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던져진 삶을 사는데, 죽음 이후도요, 씨앗으로 던져지면요,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일단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우리들이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Each kind of seed에게 he gives his own body예요. his own body. 그 자체의 바디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치 시드에게 그 바디를 다시 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랬죠. 우리도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씨 같은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백합처럼 하얄 거예요. 어떤 분은 장미처럼 파랗기도 할 것이고, 그렇죠? 선인장꽃처럼요, 평소에 사는 데는 힘들고 어려서 가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선인장에서 꽃 피워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핍니까? 그것처럼 그 형체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뿌리는 거는 형체를 뿌린 게 아니다. 여러분이 오이를 심고 파인애플을 심고 그러지 않죠. 제가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파인애플을 심어봤어요. 이게 심으면 그냥 나는 줄 알고 그랬다가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파인애플을 그대로 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죠? 근데 뭐 잘라서 하니까 잘라서 한 것도 다 썩고 말았어요, 결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토양에 잘 안 맞는 그런 건 좀 힘든 거죠. 파인애플을 어떻게 다시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거에는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파인애플 얼마나 멋있어요. 열매 맺으면 파인애플도 맺히게 될 것이고, 바나나도 맺히게 될 것이고, 그 각자가 다 씨가 있었어요. 그 씨에 맞는 형체를 하나님이 주시듯이 오늘 우리들이 씨로 살아간다면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형체를 뿌린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렸다. 우리가 씨로 살아가지만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형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형체는 어떨까?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형체가 다 다르다. 아까 예를 들은 파인애플이 다르고 바나나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현재의 모습도 다 다른 것처럼 장래의 모습도 다 다를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죠. 우리 다 구분합니다. 이거 강아지구나, 이거 고양이구나 구분하잖아요. 이게 물고기구나, 이거 잉어구나, 붕어구나 구분하잖아요. 이거 독수리구나, 참새구나 구분하죠. 형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씨일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인데 구원받은 영혼인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형체를 가지면 그 이야기예요. 형체를 갖고 있으면 구분합니다. 독수리인지 비둘기인지 구분되지요. 부활한 이후에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 완전히 구분됩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가라지와 쭉 알고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 이후에 구분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 악한 자도 부활해요. 죄인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는 다 다르다. 다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렇게 다 다른데 보면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도 있고 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지 않느냐. 이 땅에서도 새들은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의 형체예요. 어떻게 하늘에 이렇게 떠 있을까요? 해가 하늘에 떠 있고요, 달이 하늘에 떠 있고, 별들도, 별의 별들도 다 하늘에 떠 있어요. 지구도 별입니다. 지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별에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편안하다 하고, 조용하다 하고 살고 있죠. 얼마나 빠르게 좀 돌고 있는지 몰라요, 이 지구가.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땅에 딛고 살아가는 형체들이 있고, 지금 말한 사람, 짐승 이런 건 다 식물, 다 땅의 형체 가지고 있는 거고, 해와 달과 별과 별들들, 이 새들 다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다 다른 것과 같이, 여러분, 죽기 전에 내 형체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형체가 다 다를 것이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씨와 바디가 다른 것처럼, 씨드와 바디가 다른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바디의 모습과 죽음 이후에 사는 바디의 모습이 다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형체와 땅의 형체가 다른 것처럼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을 자유롭게 다닐 것이고 하늘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바디가 달라야 되겠죠. 바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그겁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달라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요, 네 가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첫째는 42절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 우리의 바디는 페러시블이에요. 썩을 것입니다. 썩을 것, 페러시블. 그런데 임페러시블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형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썩을 육체죠. 다 썩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다 썩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몸은 썩지 않는다. 임페러시블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디스아너죠. 디스아너. 그런데 인 글로리예요. 영광스럽지 못한 우리의 육체였지만은, 그런데 이제 부활한 몸은요, 글로리어스, 인 글로리, 영광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체도 우리의 바디도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5장 43절이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약하죠. in weakness예요. 그러나 in power.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병도 걸리고요.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피해 가도록 해야 되고. 왜 그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in weakness예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스트롱입니다. 파워. 그래서 바이러스 걱정 없어요. 여러분요, 핵폭탄이 터져도 우리 부활한 몸은 걱정 없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몸으로 다시 변화돼서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죠?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랬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우리의 바디가 내추럴 바디예요. 내추럴, 자연스러운 이 육의 몸을 내추럴 바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추럴 바디가 있다면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 이게 다 뭐겠어요? 씨가 있으면 형체가 있다. 씨드가 있으면 바디가 있다. 우리의 지금 사는 이런 육체가 있다면 새로운 바디가 있구나. 그렇죠? 새로운 바디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 이 말이에요. What kind of body예요? Will they come? 어떤 몸으로 올 것이냐? 이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 몸이 지금은 썩을 몸이지만은 부활한 이후에는 썩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욕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죄짓고 부끄러운 욕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약하다. 그래서 힘들고요, 지치고 병들고 때로는요 감정적으로도 슬프고 외롭고 이게 다 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부활한 모습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스트롱, 파워 있는 바디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추럴 바디가 있다면 스피리추얼 바디도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랬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그랬습니다. belong to him.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살아있으면 휴거하는 거고 그 전에 내가 죽었으면 무덤에 있다가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부활 이후에 산다는 건 다 알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는 지금 그 말이에요. 부활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썩을 짓만 하고요, 그죠? 욕되게만 살고, 그저 약하게만 살고, 내추럴,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부활할 때 나는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는 잘 치렀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 살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먼저 얘기하시고 평안 아뇨 물어보시죠. 샬롬. 내가 나를 믿느냐? 너 부활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가 이제 살아가야 될 내 삶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두려워하면서 살겠냐? 또 이제 없어질 거 이 네 가지만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 창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면서 그게 완벽해지는 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뉴 크리에이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점점 새롭게 되는데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에게서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존재의 변화, 존재의 혁명, 이게 아직 없다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부활신앙인인가 돌이켜봐야 된다. 여러분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정말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요. 자기 이름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내가 그 권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복음 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망자가 됐어요. 실패자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기는커녕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도망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축복받은 자예요? 그게 야곱이죠. 그래서 어느 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먼 외삼촌의 집까지 가야 합니다. 도망가는 신세죠. 그럴 때 날이 저무니까 베개가 어디 있어요? 돌을 가져다 놓고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락내락하고 그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막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와 너 때문에, 너 자손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 야곱이 잠을 깨어서 딱 보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실패자가 됐고 도망자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러죠.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하나 깨달았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깨달음입니다. 이게 존재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외롭고 실패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변화, 이 생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그랬고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가는 이 피난처가 아니라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그랬습니다.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How awesome is this place예요. How awesome is this place. 이 장소 여기 참으로 놀랍도다. This is the house of God. This is the gate of heaven.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똑같은 자리인데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다. 앞으로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여기서 내가 만났구나. 그게 여러분 뉴 크리에이션이죠. 존재의 변화.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가 천국 문이구나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썩을 몸, 연약한 몸, 욕된 몸, 이 정욕적인 내추럴 바디, 이런 것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지만은요, 이런 우리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서 내가 하늘 문을 보는구나. 여기가 The House of God, The Gate of Heaven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한다고 가지고 있으면 나도 부활한다고 하면서 매일 여러분 힘들어하고요, 타령만 하고요, 남탓만 하고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예수 전도가 될까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인이라면 뭐냐? 우리가 이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인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체를 주실 것이다. 그 과정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추럴 죽음이 있습니다. 내추럴 바디가 죽는 우리의 다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은 또 무슨 의미겠어요? 이런 네 가지, 내 육체의 모습이 연약하고 죄스럽고 우리들 다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런 육체는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그 씨가 죽는다는 건 뭐겠어요?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형체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형체로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는 가시였는데요, 내가 가시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남에게 가시 노릇을 했는데 새로운 형체인 선인장에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면 사람들이 다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처럼요,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가시지만은 어제는 가시였는데 오늘 내가 꽃 한 송이를 피우는 거예요. 향기를 내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부활한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런 부활의 존재,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이 육신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고 뉴 크리에이션이 되게 해주세요.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죽은 자가 다시 살며 주님이 주시는 바디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형체로 새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He is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사는, 또 우리가 죽어야 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리고는 우리가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할 때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 할지라도 아버지 이 죽어야 다시 산다는 진리 때문에 우리들이 육신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인연하여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서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난밤 야곱이 꿈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내 평생의 사다리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연해서 우리가 스테이홈을 해야 되고 모든 비즈니스 이제 좀 풀려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크로즈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가 정체되고 있고 경기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에 이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죽음 후에 부활했다는 걸 믿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의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특별히 미국이 지금 가장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이, 방역진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도둑 한 사람을 막는 사람 10명이 못 막듯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는 것을 한 사람이 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정말 우리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고백한 것처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들 감사하며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찬양합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굳고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굳고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너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깨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람은 한번 죽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죽으면 어찌 다시 사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지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게 아니요 씨를 뿌리는 것이요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간단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씨라는 것을 알고 생명이 있는 씨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던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가시 가운데서도 꽃을 피기를 향기를 내기를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내기를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가정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갓수일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